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기도 좀 해보셨습니까? 웃으시는 거는 해봤다는 의미이신 거죠? 아닌가요? 네. 우리 인생에서 참 바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급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생활할 때 저희 채플실에 걸려있던 이 현수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참 그때는 정말 공감이 안 됐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이게 참 좋은 의미였구나 하는 현수막이 있었는데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라는 현수막의 내용이었습니다. 대학교 때는 야 바쁜데 무슨 기도야 숙제가 얼만데 과제가 얼만데 지금 할 게 많아 죽겠는데 무슨 기도야 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를 놓친다라면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고 험한 것들로 바뀌는 모습을 많이들 좀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뤄놓은 그 정말 그 어떤 일은 참 모래에 쌓은 성과 같구나 곧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를 경험함으로써 바쁘니까 기도한다라는 그 말이 지금은 무엇인지 참 많이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분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분주할 때일수록 가장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야만 그리하여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분주함 가운데 나의 분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며 내가 열심히 쌓은 그 성이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되어 무너지는 것이 아닌 정말 작은 집이라도 초막 같은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집이라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우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자세히 이 4장밖에 안 되는 말씀을 여러 번 거듭해서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가 맞는지 의문이 들 만큼 참 별로인 사람입니다. 네,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근데 이 별로인 듯한 보이는 이 요나가 정말 나를 닮은 모습을 내가 그를 닮아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은 안 괜찮고 오늘은 막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다가 내일은 저거 하나에 작은 아픔에 막 불만 불평이 터져 나오는 모습. 오늘 주님께 기도하여서 내 마음이 좀 가라앉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누군가 휙휙 한번 휘저으면은 그 밑에 깔려있던 부유물들이 막 떠올라오는 모습. 이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며 그 요나의 모습 가운데 저의 모습이 참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나의 모습 가운데 요나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요나가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요나 2장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느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지금 바닷 가운데 던져짐으로써 이 커다란 물고기가 지금 요나를 삼키었습니다. 지금 뱃속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은 아마 특별한 일 없다면 평생 없을 거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깜깜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 가운데 지금 내가 일어서고자 하니 서지지도 않고 어디론가 가자니 가지지도 않고 계속 물고기가 헤엄쳐 다닐 때마다 아마도 막 거기에서 똑같이 부유에 다니면서 출렁출렁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 무엇 하나 기댈 것도 없는데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게 어떤 상황인지도 알 수 없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딱 처해 있는데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고, 이 일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지?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지? 정말 열심히 노력해 봤는데 모든 것이 다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가끔씩 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안 겪어보셨나요?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은 오늘 요나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하였죠? 기도하였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참 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깜깜한 상황 가운데 하늘도 무너지고 땅도 흔들리고 사방의 모든 것이 나를 애워싸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참으로 복된 셈입니다. 오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그의 하나님, 다른 이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이와 같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나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참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언제 주로 제일 많이 합니까? 바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정말 내가 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정말 털썩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가 그 상황이 되어서야 지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참 놀랐습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아마 특별한 일이 없다면 요나가 추후에 기록을 하였겠죠. 물론 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에서 막 무언가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서 아마 이때를 기억하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이 요나의 기도의 고백이 지금 이 한 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지금 죽음 가운데 죽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정말 죽음의 뱃속 가운데 내가 지금 들어가 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그때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경험이 있다면은 이 시간 그때의 경험을 다시금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혹여 그런 경험이 없다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경험이 하나가 쌓여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방이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요나가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와 같이 묘사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께서 지금 자신의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라고 오늘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가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물속 가운데 들어갔을 때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읽었던 2절과 이 3절의 말씀들은 다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요나가 어느 정도 기억하며 인용하면서 쓰는 말씀들입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요나는 그 절체절명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그의 그 기억들이 떠오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어린아이 때 부모로부터 집에서 쫓겨냄을 당하여 보셨나요? 경험이 없으신가요? 저만 있나요? 이게 어린아이와 이 사춘기와 어른의 모습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제 사춘기 전에 어린아이들은 집에서 쫓김을 당하잖아요. 부모가 막 밀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죽자 사자 부모님에게 매달립니다. 이 사춘기가 되잖아요. 하! 하고 나가죠. 부모님이 찾으러 다니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게 되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잘 붙어서 부모님의 그 아픈 마음을 잘 위로해 주고자 하는 것이 보통 어른의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아직 사춘기 계십니까? 네. 오늘 요나가 참 이 사춘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우리가 보통 쫓겨나게 되면은 기분 나빠. 내가 저 사람이랑 뭔데라고 도망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춘기를 넘어가는 이 요나이가 어린이 돼가면서 점점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인데도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는 상황이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일이 되게 요나 입장에서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되게 좀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요나를 목전에서 쫓아내신 적도 없으시고 그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신 적도 없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요나가 원하였던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지금 요나가 바다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간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자기 탓이에요. 남의 탓이 아니고 자기 탓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항상 내 손가락이 남을 향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너 때문이야. 저 일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교회 학교 설교 때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신발을 좀 끌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서 잘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죠. 돌뿌리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이씨 왜 나와가지고 죄송해요 표현이 너무 셌죠. 돌뿌리를 향해서 항상 탓을 했어요. 제가 발을 끌고 다녀서 제 발걸음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저의 발걸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문제인데 나로 인한 문제인데 무언가 핑계를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문제들이 나로 인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여러 성경들의 인물을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욥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두려워하던 그것이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미쳐서 자신의 모든 삶들 가운데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다를까요? 그의 그 고난, 그 고통, 그 아픔의 시작은 바로 그의 행동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의 스토리의 첫 시작의 요셉의 평가에 대한 등장이 오늘 내용입니다. 요셉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수많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내용으로 요셉이란 사람의 첫 등장과 시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였기에 형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요셉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조금 더하여졌고 요셉의 철없는 꿈 이야기도 좀 더해지긴 하였지만 그것에 대한 형들의 반응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것의 시작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나도 욥도 요셉도 그 고난의 시작은 자신의 중심 가운데 품었던 그 마음, 그들의 삶의 태도의 가운데 비롯되어진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결단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나의 모습, 욥의 모습,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고 살고자 정말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자 할 때 제 삶에서 항상 마음 한켠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오늘 막 죄를 범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거 갚으시겠지? 어떡하냐? 무서운데. 주님께서 이거 갚으실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라는 두려움이 항상 이 맞은 한가운데 죄를 지으면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들이 제 삶 가운데 하나씩 그 죄에 대한 것들이 이뤄지어 나갈 그때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나란 존재가 참 별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또한 기독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의 위치를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 이만하면은 괜찮지. 나 이만하면은 신앙생활 좀 잘 하고 있지. 나 이만하면은 주님이 보시기에 괜찮고 나쁘지 않은 사람이지. 적어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내가 조금은 더 나은 사람 맞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요나와 같이.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와 같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물고기 뱃속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주님 외에 붙들 것이 없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고난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좋은 일로 되어지는 복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지금 자신이 죽게 되어져가는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지금 깊고 깊은 이 산의 뿌리,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이 땅의 기초라고 생각하였던 그 산의 뿌리까지 자기가 내려갔고 그곳 가운데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라고, 내가 지금 죽음 가운데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내 깊은 곳 가운데 내려가 있는 자신의 상황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갔고 배 밑으로 내려갔고 바다 밑으로 내려갔고 지금 가장 근본되는 그 밑에까지 내려가 있는 그의 지금 상황의 모습을 이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무엇을 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그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런 날에 하나님께서 그 깊은 어둠 가운데서, 그 깊은 땅의 비촉 가운데서 가장 낮고 가장 어둡고 가장 추악한 그곳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여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그곳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나가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여질 때, 내 영혼이 지금 다 죽어가는 그때 무엇을 하였다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지금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 그의 마음에 떠올랐던 거, 다른 수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나의 바닥을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계속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갈지, 누군가를 바라보거나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생각하고 궁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요나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우리는 은혜를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버리지 않는다라면은, 그 은혜 가운데 여전히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믿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직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구원을 놓고 그는 이미 감사하고 이미 주께 예배드리며 이미 자신의 것을 서원하여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진짜 이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혹여 돈이든 자녀든 권세든 권력이든 내 힘은 아니십니까? 내가 믿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면은 이 시간 그것을 속히 털어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 그에게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와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요나와 같이 그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경험이 내 삶 가운데 배어져 있으십니까? 제가 요나와 같이 여호와를 떠나 살아갈 그 순간에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 삶이 정말 어렵고 어려워지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붙들 게 없어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저의 마음부터 바꿔 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말 주님만에 붙들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신 기회구나. 내가 주님 외에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외에 내 상황들이 정리되어져 감으로써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삶 가운데 깊이 배이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한 닥쳐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여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표를 이와 같이 주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됩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품은 대로 그는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이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을 붙들자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후에 요나의 삶에도 분명히 이 구원의 표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계심이 있기에 그는 때로는 그의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닥쳐 있을 그때에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하나씩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은 놀랍게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꿈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